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이 걸리면 젊은 사람의 암이 빨리 자랄까요? 나이 많은 사람의 암이 빨리 자랄까요? 젊은 사람이 빨리 자랍니까? 왜 빨리 자라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럼 암의 원인이 뭘까? 최초의 이 암의 원인은 균이었어요. 염증으로 봤거든. 그래서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간암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우리 여성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 세상에 전부 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죠? 우리 몸이 원래는 이런 균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균들이 이제 몸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발에 다리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 허벅지 안에 가래토시 생긴 적 있어요? 그 균이 임파선을 타고 딱 들어오니까 임파선은 뭔가 하면 신경이 흐르는 그 전선이 있고 혈관을 통해서는 피가 흐르고 임파선을 통해서는 혈액 속에 나간 체액이 이제 순환돼서 들어오는데 이게 순환이 돼서 마지막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요. 10리터, 20리터 정도의 체액이 세포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혈액 속에서 나갔다가 다시 회수되는 게 한 2리터 되는데 혈액은 무균이지만 나가면 균에 감염이 돼서 들어올 때 균에 있게 되면은 균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쌓여 세포가. 우리가 말 선다 그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양성 종양이에요. 오래되면 이게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죽일 수 있으면 싼 다음에 죽여내는데 그걸 죽이지 못해서 딱 쌓아놨는데 이 균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놈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이 벽을 갖다가 균을 쌓은 세포를 갖다가 파괴를 해요. 그러면 좀 더 튼튼한 종양을 만들겠지, 그죠? 균이 못 나오는 이제 공을 만들어요. 그래도 얘들이 더 힘을 쓰면은 아주 특별한 세포벽을 만들어서 균이 못 나오게 딱 쏴버려요. 그래서 이 균들은 계속 파괴하고 내 몸은 얘들이 못 나오게 계속 점점 만들어가고 그게 악성 종양이에요. 그러면 악성 종양이 문제일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균이 문제일까요? 균이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 균을 죽이는 방법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성소 정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씻고 먹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청결을 주장했어. 그죠? 처음에 이렇게 암의 원인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균에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균을 죽이는 방법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균을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게 되고 이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이 자체가 이제는 장애가 돼버리니까 이게 균이라는 것이 잘못된갑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세포 조직의 문제니까 이 종양을 떼내버리자. 그래서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게 수술이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이제 세포를 파괴하는 이제 항암제를 쓰고 방사선을 쪼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젊은 사람은 에너지가 좋으니까
종양이 생겼을 때 그 균을 대적하기 위한 아주 특별히 안 좋은 특별한 세포, 우리가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방어막을 구축해가지고 세포를 튼튼하게 쏴줘요. 근데 노인들은 에너지가 없으니까 제대로 만들지는 못하겠지요. 사실은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띠내면 어떻게 됩니까? 띠내도 몸 안에 면역력이 약하면 또 균이 생기고 또 여기저기 자라게 되는 거죠. 또 그걸 띠낼 때 혈관을 타고 또 균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암의 원인이 균이냐 종양이냐 뭐가 원인 같아요? 균이 원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종양보다는 균에다 초점을 맞추면 균이 내 몸에 어떻게 들어와 사는가. 중요하겠죠, 그죠? 이 균들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균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생리학을 연구한 역사 속의 의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질병은 장의 오염을 고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와, 요즘 TV 한번 보면요. 10개를 틀면 8개가 먹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온 천지를 다 덮어버린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가 할 일은 소화기관이 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위가 일하는 아침, 점심은 잘 먹지만은 저녁은 확실히 이제 굶어주는 거.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을 먹자. 생채소나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로 만든 가공식품 또한 좀 삼가하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까? 사람마다 약한 곳이 하나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다치거나 특별히 장애가 온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 세상에 병이 하나면 약이 1000가지, 10,000가지라 그래서 왜 저렇게 약이 많을까? 요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노벨 생리학상. 일본에는 요번에도 2사람이나 받았어요. 가장 부러운 얘기지, 그죠? 중국 사람이 받았는데 뭘로 받았는지 아세요? 개똥쑥으로 받았어.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충을 죽이는 물질을 찾아내가지고 그 물질을 통해서 아프리카 이런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개똥벌레도 있고 개똥쑥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한방에서는 고대로부터 그것이 그런 효험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쑥도 보면은 무슨 쑥이라고 합니까? 쑥을 말할 때 약쑥이라 그래. 언제부터 약쑥이라 했을까요? 고대로부터. 거기 효험이 있어요.
우리가 새비름이 벌레가 안 먹지, 그죠? 균이 먹어봐야 지가 죽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뭐 TV 보면 어성초 난리예요. 샴푸부터 해가지고 뭐 비누부터 먹는 것부터 난리예요. 근데 그 어성초도 벌레가 안 먹는데요. 거기에 설파민이라 그래서 보통 식물보다 4만 배나 많은 항균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하얀 꽃이 길게 나오고 잎털이 세게 나오고 잎이 하얗게 되는 거 있어요. 그게 300초거든요. 그게 암의 특효약인데 고대로부터 암에 그 300초도 벌레가 안 먹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 좋은 약이 들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죠? 찾아냈고, 노벨상도 받아요. 그런데 뭐 이 땅에서 어차피 영원히 살지는 못하지만은 왜 그들이 일시적인 효과는 보는데 이 세상에 살 때 계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지는 못할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틀린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방법은 맞는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나서 처음 건강 법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고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병들고 고통당해서 진리를 찾아왔을 때 몸 안에 병의 뿌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한다고 해가지고 병이 100% 납니까? 안 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방법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같은 방법을 계속하면서 결과는 다르기를 원해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양편이 있어요. 한쪽은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걸 바로 해서 치유를 하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도 문제고 이미 몸 안에 병의 뿌리는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잘 회복이 안 되겠지, 그죠? 또 한 부류는 생활 습관은 무시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응급조치를 통해서 또 병이 또 낫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둘 다 완전하고 영원적으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보면 뭐 진흙을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했다든지 무화뭉치를 종체에 발라가지고 넣어가지고 병이 나았다든지 또 엘렌지 화이트는 또 점이 있어가지고 또 레이저로 치셔서 뺐다든지 이분이 또 붉은 꽃 피는 크로바 아세요? 보랏빛 나게 왜 피는 크로바 있어, 그죠? 그걸 또 차려 따라 마셔가지고 또 뭐 좋아졌다든지 그러면서 또 건강 법칙은 또 지켰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뭘까? 그죠? 차이가 뭘까? 그래서 이 광주에 갔더니만 어성초, 300초,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짝두콩. 짝두콩 알아요? 짝두콩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큰 게. 길이가 이 팔뚝만해 여기 인 거는 못 봤어요? 이 두 뼘인데 이게 큰 거는 예? 콩이 길이가 콩깍지 길이가 예. 콩도 크고 근데 우리는 별로 그거 맛없다고 안 먹거든요. 그 원래 이름이 도두콩이에요. 도두콩. 도두콩이 아니고 도두콩. 칼도자를 써요.
칼도자. 이 왜 칼 같다 그래서 도둑콩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 콩은 모든 병의 뿌리를 자른다 그래서 도둑콩이라 그런대. 참 대단한 발상이지, 그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아주 많이 썼던 콩. 그래서 이제 또 이분들이 갔더니만 여기 설파민이라는 항균제가 뭐 4만 배나 많이 들어있고 뭐 검사가 나왔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에 그 설파민이라는 그 항생물질은 어성초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어성초 뿌리에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서 어성초에게 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일본에 그 썩지 않는 사과라는 걸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했죠. 그죠? 이 사람이 농약을 치다 중독이 됐는데 산의 나무는 너무 푸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만 흙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과밭에다 뭘 뿌리는가 하면 콩씨를 뿌렸어요. 콩씨를. 콩씨를 뿌리면 콩의 그 뿌리혹 박테리아의 그쪽에서는 방성균이라 그래가지고 사과 나무가 잎이 병들었을 때 그 균을 잡아먹는 죽이는 항생물질을 만들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콩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나무가 흡수해서 뭘 할까요?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보고 아래 테트로도톡시라는 맹독이 있어요. 청산가리 1000배나 독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자연사는 독이 있는데요. 양식 보고를 하면은 얘들이 몸이 부딪혀서 막 상처가 나서 죽게 되니까 항생제 같은 사료를 줘요. 그럼 이 항생제가 들어가서 장에 있는 뭘 죽여버릴까요? 독을 만드는 균을 다 죽여가지고 독이 없어가지고 양식 보고는 보고 알을 탕으로 끓여 먹어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양식 보고는 안 죽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독이 없기 때문에. 그 어른이 80세신데 나보다 더 젊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기 중에 제일 먹어서 안 되는 고기를 소고기라 그래요. 왜 소고기라 그럴까? 소가 뭐 먹습니까, 요새? 저 논에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볏짚 썰어가지고 하얗게 이게 발효시키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약을 쳤을 때 그 농약 성분이 어디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볏짚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고기를 먹었을 때 약물에 중독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영감님 친구분들이 이제 3분인가 오셨는데 자기 아는 친구 딸이 사위가 목사인데 교회에 이제 터가 좀 있으니까 밖에 이제 상추를 심었대요. 상추가 잘 자라서 이제 먹을 때가 됐는데 그 이웃집 밭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이게 농약을 치는 게 상추로 날아와 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고 씻어가지고 그 상추를 먹고 수십 명이 막 배가 아프고 울고 이제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목사 사모인 딸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우리가 지금 막 이런 일이라고 난리 났다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자기가 그 어성초를 갖다가 좋다 그래가지고 담가놓은 아마 효소겠지요. 그걸 이제 하나 보내줬대요. 근데 그걸 한 잔씩 돌려 먹고는 그 이튿날 가서 언제 농약 중독이 된다는 식으로 다들 말짱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들을 때, 우리는 뭐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거 바로 하는 게 맞지 뭐 그러려고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어성초에 이 농약 중금속 해독하는 성질이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고 그 모든 특별한 성분을 만들어주는 것은 뭐가 만들까요? 그 식물일까요? 식물의 뿌리 속에 미생물일까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걸 먹지 않으려면은 그런 미생물이 우리 몸에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어딜까요? 장이에요, 장. 갈수록 이 세상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것은 옛날 사람들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어떻게 사람은 똥배 힘으로 산다 그랬을까? 예, 생각해 볼수록 신비한 거예요. 사람은 똥배 힘으로 산다. 배심으로 산다. 이 장 속에 다양한 좋은 미생물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발효시킬 때 거기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생명물질을 만들어서 내 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라도 화이트부인처럼 너무 오랫동안 고기를 먹고 살다가 음식을 바꿨을 때 그 옛날에 먹었던 그 음식들의 장렬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남편은 뭐가 왔어요? 중풍이 왔지, 그죠? 그리고 호주 가서도 의자에 앉아서 이 글을 쓸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서 특별히 해롭지 않은 것을 뭘로 쓸 수 있어요?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이제 서울 가다 보니까 이천 가는 그 길가에 잠자게 쉬게 가는 게 뭐지? 수면 휴게소? 졸음쉼터 600m 전에서 내 바로 앞에 차예요. 그 세 줄이면은 중간길로 가는데 그 앞에 하얀 차가 가다가 곧바로 직각으로 틀더니만 도를 탁 받아 100km가 넘었어. 그대로 차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한 바퀴 엎어가지고는 돌 위에 그냥 거꾸로 박혀버리더라고. 그 윤감독 막 저 연락해 주느라고 막 찍고 이랬는데 우리 아마 저 차에도 찍혔을 거예요, 그대로. 야, 이게 인생이 사는 게 아니지, 그죠? 졸음을 하나 못 참아도 생명을 순간적으로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한 번에 그렇게 잘못돼 죽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가 좋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자꾸 우리가 이제 두 끼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우리 것이 아니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기초는 아주 완벽하게 잘라졌어요. 완벽하게 잘라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사고가 났으면 죽지 않았다면 뼈도 문제가 생기고 상처도 있겠지, 그죠? 그럼 그 사람 집에 가서 가만 눕혀놓으면 낫습니까? 부러진 뼈는 맞춰줘야 되고 찢어진 상처는 꼬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도 보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근데 우리는 되게 교육받은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것의 이상은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편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는 잘 놓여졌는데 우리 몸에 뿌리 박힌 것들을 어떻게 할 방법들을 잘 몰랐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해롭지 않다면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막히고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침도 잘 놓고 부항도 뜨고 일시적으로는 좋아져요. 근데 뭐가 문제냐?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뭐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니까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원칙을 잘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할 것이고 또 정말 해가 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그 순간에 잘 취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 기별을 처음 주실 때도 교회만 주지 않으셨어요. 이 두 끼 식사를 갖다가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세상에 줬을까요? 교회에 줬을까요? 세상에 먼저 줬어요. 그 후에 화이트 부인이 그것을 수용한 거죠.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은 나는 결코 이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나는 본 적이 없고 내가 계시를 통해서 이걸 받았다. 그래서 가리봉 기별 3권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쓴 책이 뭔가 하면 생명의 법칙이었어요. 우리 책을 당신이 보고 가져가서 뺏겼으니까 우리가 고소하겠다까지 나왔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기 원리를 통한 이식의 기별을 세상과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같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흐르면서 이 교회도 그 기별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 사장시켜버렸고 세상은 그 원칙에서 떠나감으로 인해서 임시 방편으로 전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최초에 이 건강 기별을 화이트 부인을 줬을 때 당시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과 교회에 다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빛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세상을 복되게 하는 완벽한 건강 기별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말하기까지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이 세상에서 자연 건강에 제일 고수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참 많이 만났어요. 내가 내 것이 없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같이 쓸려가겠죠. 그래서 가서 충분히 듣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내 몸에 한번 해봐라. 이런저런 걸 다 해봤을 때 최종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도 뭔가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고 고쳐봤기 때문에 그걸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좀 더 크게 마음을 열고 올바른 원리들을 이해한다면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었던 것을 세상과 연합해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변질된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또 어떤 방편을 우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배제하고
이단시하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다형성 가운데서 조화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이 한날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주신 기별들을 조화롭게 활용함으로 온전히 생명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